네, 오늘 본문은 에스라 9장에서 10장인데 너무 길어서 9장만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많이 기셨죠? 우리가 보통 죄를 지은 사람을 볼 때 어떤 반응을 할까요? 두 가지로 반응을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비난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다음으로는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죠.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가 아닌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스라의 반응이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에스라가 보여준 반응은 무엇일까요?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마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명령을 어겼냐 하니까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너희의 여자들을 그 땅 족속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또 가나안 땅 족속의 딸들도 너희 아들들을 위해서 데려오지 말아라 하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어기고 서로 통혼했죠. 딸들을 주기도 하고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심지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똑같은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또 가나안 땅 족속의 딸을 맞이해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대요.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가 지금 기가 막혀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제사 드릴 때가 되었어야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무릎을 꿇은 채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쭉 이제 읽은 7절부터 15절까지 길게 나오는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회개의 기도죠. 죄를 자백하면서 죄사함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에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에스라가 지금 죄를 고백하는데 그 죄를 우리 죄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죄, 우리 죄야, 우리 허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을 했는데 사실 에스라는 안 했습니다. 에스라는 안 했어요. 통혼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에스라 본인이 아닌데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에스라가 기도해야지 맞을 것 같냐면 그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허물을 사해 주십시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을 사해달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여러 번 계속 등장합니다. 본문에 마지막 본문에 6절 뒷부분에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 나이다 하고 기도를 시작해서 10절 뒷부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해요.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심지어 조상들의 죄까지도 우리의 죄 하면서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우리의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13절도 계속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하면서 쭉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대요. 한 사람도. 즉 에스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단 한 사람도. 그렇게 7절부터 15절에 모두 구구절절히 우리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죄사함을 구해요. 우리가 보통 죄를 지은 사람을 볼 때에 어떤 반응을 하냐면 보통 두 가지 반응을 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기도를 해주죠. 사실 이건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을 봤을 때 대부분은 우리도 같이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성령님이 충만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는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니 그게 뭐냐면 그 죄를 우리의 죄라고 하면서 나의 죄로서 고백한다는 거죠.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왜 에스라가 그들의 죄, 조상들의 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의 죄, 즉 나의 죄라고 자백할까? 에스라는 통혼도 안 했는데 왜 이런 걸까요? 에스라는 통혼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방 족속과의 통혼은 분명히 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이방인 아내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게 그들이 맞이한 이방인 아내들을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뭘 생각했기에 이게 그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느꼈을까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도 분명하게 갖고 있는 이방인 아내를 생각한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방인 아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왜 이방인 아내를 맞지 말라고 하셨는가? 출애굽기 34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느냐 하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이방인 아내 맞는 걸 금지하셨냐면 그 아내들이 이방신을 섬기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할 것,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금지를 하신 거였어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방 아내를 맞는다는 것의 죄의 실체는 뭐냐면은 이방 아내를 맞는 그 자체가 아니고 그 단순한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죄의 실체는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그게 죄의 실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고도 사랑하는 게 있고 성령님을 원한다고 하지만 성령님 말고도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도 하지만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이게 바로 겉으로는 이방 아내를 맞이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사실 마음으로는 이미 이방 아내를 맞은 거죠. 눈에 보이는 이방 아내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이방 아내가 이미 나에게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방 아내를 맞은 이 죄를 에스라가 그들만의 죄라고 여기지 않고 나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똑같은 죄가 내 안에 있어. 우리 모두가 저지른 죄야. 그런 인식이 에스라의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죄를 우리의 죄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정말 많은 범죄 행위들을 봅니다. TV를 틀어도 나오고 또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아요. 굳이 범죄는 아니더라도 정말 너무 많은 모습들을 보고 또 심지어 교회에 다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 말고도 더 많은 죄의 기준이 있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모습들까지도 우리가 죄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많은 그런 잘못된 모습과 죄를 마주하게 돼요. 근데 에스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뭐를 보여주냐면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들의 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 안에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반드시 그들과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 게 분명한 그 죄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이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옷을 찢고 무릎을 꿇으며 에스라가 자백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에스라에게 임한 이 은혜와 이 깨달음이 지금 이 본문을 함께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어떠한 죄의 모습을 봤을 때 겉으로 드러난 그 죄의 모습, 그 사람의 죄, 그걸 보는 게 아닌 드러나지 않는 내 속에 숨어있는 죄를 발견해서 이걸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면서 통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깨달음과 이런 회개가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이어지는 10장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잠시 물 마시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지금 뭘 알려주냐면 에스라의 이 회개가 온 유다의 대회개로 번진 사건을 알려줍니다. 온 유다의 대회개가 벌어진 거죠. 자, 본문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우리의 죄, 자신의 죄로서 자백하고 회개한 이 에스라의 기도 이후에 10장이 온 유다의 대회개의 이야기를 해요. 에스라 한 사람의 회개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유다로 귀환한 모든 사람들의 회개로 이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떨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대회개가 일어난 거죠. 뭘 보여주냐면 내가 이 에스라와 같이 그동안 내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던 죄,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가장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자극되냐면 누군가의 죄를 봤을 때 그 모습이 거울로서 나를 비추었을 때 알지 못하던 내 모습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의 죄를 발견해서 그거를 회개하기 시작할 때 그 회개가 바로 내 온 인생을 뒤흔드는 대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회개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의 새로운 죄를 발견해서 시작된 회개가 일생일대의 대회개로 번지는 거예요. 그럼 이 대회개를 통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것은 또 뭘로 이어지냐 하니까 이어지는 13절 이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0장 13절 이하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의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브데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자, 여기까지 일단 보시겠습니다. 지금 뭐가 벌어졌냐면 조사가 벌어졌어요. 누가 어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지? 우리 안에 있는 도대체 누가 이방 여자를 맞았냐 하면서 낱낱이 그 사람을 조사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를 얼마 동안 조사하냐면 3달 동안 합니다. 아주 낱낱이 꼼꼼히 상세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진행한 거죠. 그래서 조사 결과 드러난 사람들, 이제 그 얘기가 이어지는데 지금 이 조사는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이렇게 회개가 시작될 때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죄를 깨닫고 그를 통해서 내 인생의 일생일대에 어떤 그런 마치 온 국민이 다 회개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나의 인생의 회개가 발생했을 때 드디어 뭐가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죄의 존재를 낱낱이 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을 내가 낱낱이 조사한다고 표현해도 맞겠죠. 우리가 그것을 낱낱이 조사하는데
내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죄를 계속 깨닫게 돼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석 달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가지고 이걸 낱낱이 조사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은 18절 이하 말씀 보실게요. 18절 이하.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메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 예, 지금 이제 43절까지 계속 이름이 나와요. 계속 누가 어느 자손에 누가 이방 아내를 맞았는지 그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기록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쭉 길게 상세하게 기록을 한 다음에 예, 마지막 44절 예, 함께 봉독하실게요. 44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자, 아까 이 조사하는 모습이 마치 뭐와 같냐면 지금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우리의 죄로 자백을 하고 나서 온 족속의 대회개가 일어나죠. 이제 이 모습은 뭘 보여주는 거와 같냐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범죄의 모습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그때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일생일대의 회개로 그것이 이어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전심으로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나아가게 되는가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였냐면은 이제 10장 1절부터 해서 조사가 시작됐어요. 낱낱이 그 범죄한 자들의 조사가 시작됐죠. 그건 뭐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일생일대의 그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내 안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옛사람을 발견하는 그 기간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어진 내용이 뭐냐면은 7절 이하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사람의 이름 그 위에서 조사한 범죄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낱낱이 적고 있어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드디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정체가 뭔지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그 죄의 정체가 뭔지를 낱낱이 깨닫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내 옛사람에 대해서 그냥 옛사람 이렇게 뭉뚱그려서 두루뭉실하게 아는 게 아니고 내 죄에 대해서 그냥 죄, 범죄 이렇게 아는 듯 모르는 듯 수박 겉핥기처럼 아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로잡아 그래서 나한테 어떤 생각을 넣어서 그 생각이 나의 어떤 판단과 어떤 인식을 초래하게 하는지 나를 범죄하게 만드는 그 죄의 정체를 아주 구체적으로 낱낱이 일일이 다 깨닫게 되는 거죠. 마치 지금 본문에서 이름, 자손, 어느 집안인지까지 다 낱낱이 적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이름, 너의 이 제목은 뭐야, 이 옛사람의 이름은 뭐야 라는 것을 일일이 다 호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내 옛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내 죄에 대해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이렇게 알고 있다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살아있고 활력 있는 칼날 같은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로 옛사람을 찔러서 쪼개버려라 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명령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옛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다면은 내가 지금 옛사람을 찔러서 쪼개버리는 말씀의 칼을 잡고 있기는 한데 그 칼날 앞에 꼭 먹구름이 뭉게뭉게 끼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 찔러야 되는데 그 목표가 먹구름이나 안개 같은 뒤에 있으면 잘 보이지가 않지요. 내가 분명히 칼날은 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칼날을 뽑아 들고 있고 내 칼날 앞에 적도 있습니다. 죄, 그 옛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내 앞에 이 죄가 있어. 이걸 찔러 쪼개버려야지 하는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찔러 쪼개야 하는 그 목표물이 정확하게 내 눈앞에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칼을 휘둘러도 어떨까요? 정확하게 찌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향방 없는 것 같이 그냥 막 찌를까요? 향방 없는 것 같이 찌르겠지요. 허공을 치는 것처럼 헛되게 공기만 가르지 정확하게 죄를 찌르고 옛사람을 찔러서 죽여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어때야 하냐면 목표물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찔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달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다름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말이에요. 달리긴 달리는데 향방 없이 달리면 안 돼. 싸우긴 싸우는데 허공을 치면 안 돼. 우리가 왜 싸우는데 허공을 칠까요? 적들이 있긴 있는데 정체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분명히 코앞에 있는데 그 형태를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허치고 계속 헛손질을 하는 거예요. 헛손질 하다가 지치는 게 우리의 죄와의 싸움일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지만 그 적 한 명 한 명이 다 혼이 일일이 드러나게 되면 심지어 그 정체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너는 누구네? 너는 어디 집안 누구네? 라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만큼 아주 훤히 우리가 그 죄의 정체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원샷 원킬이라는 거죠. 한번 휘두를 때마다 그냥 찔러 쪼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옛사람의 족속이 멸절될 날도 멀지 않게 돼서 우리가 승리를 향해서 다가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승리의 역사, 이 10장에 나오는 이런 낱낱이 밝혀내고 낱낱이 그 죄를 제거하는 이 승리의 역사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하니 9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그 범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보고 에스라가 자백하는 그 회개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분명히 있어요. 아직까지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꽁꽁 숨어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가능성이 크냐면 사실은 주위 사람들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한 번씩 얘기해 주는데 들으면 그 사람 그 말을 하는 것조차도 너무 싫어서 그 입을 우리가 원천 차단해 버릴 때가 되게 많아요. 오늘 근데 본문은 우리가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할 때 어떨 때 많이 분노하냐면 그 사람이 잘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 크게 분노하냐면 나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때 사실은 제일 크게 분노를 합니다. 내가 안 저지르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 보면서 분노할 때보다 내가 저지르는 잘못을 똑같이 저지르는 사람을 보면서 분노할 때가 더 크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모습을 봤을 때에 반드시 그것을 거울을 삼아서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그 죄의 모습은 나를 자극하고 나를 깨닫게 해주는 우리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한 가지를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그 첫 회개는 굉장히 작은 회개인데 그 작디 작은 회개가 물꼬가 되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대회개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대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정체와 옛사람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 일을 에스라 10장이 지금 에스라 10장 13절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다. 오래 걸리는 거죠. 시간이. 우리가 죄와 씨름하고 죄를 파헤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싶지 않지만은 반드시 이 과정을 넘어가야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과정 속에 있을 때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꾸 막 무슨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자꾸 그 죄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침체가 되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할 필요 없다. 그 죄를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 죄를 자백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깨닫는 거 중요한데 이 죄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고 그때마다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때마다 나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마주하게 되니까 그 감동으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음 죄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끊임없이 한 발 한 발 모든 정체가 낱낱이 파헤쳐질 때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조사의 기간, 이 대회개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설사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건 결국은 그 모든 조사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날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 속에 숨어있는 모든 범죄자, 이 옛사람, 이 죄의 정체가 낱낱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럼 우린 자백하고 죄사함을 구하고 남은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백된 모든 죄와 옛사람을 찔러 쪼개서 그것을 진멸해 버리시겠다. 그리고 그 남은 자, 우리는 그 남은 자로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와 긍휼을 누리며 주님을 기뻐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끝난 후에 이어지는 느헤미야서는 무슨 내용으로 이어지냐면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서에서는 성전을 재건하고 이어지는 느헤미야서에서는 성벽을 재건하죠. 새롭게 지어지는 예루살렘 성벽이 새 예루살렘 성. 무엇을 뜻합니까? 요한이 이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해석합니까? 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남편을 위해 단장한 거룩한 새 신부, 그 성도의 모습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예복, 거룩한 행실이라는 예복을 지어 입은 마침내 온전함에 도달한 성도를 뜻하는 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게 바로 에스라 이 대회개 이후에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느헤미야서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다음에 에스더죠. 에스더는 누구의 얘기입니까? 에스더는 왕후였죠. 왕후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왕후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까? 왕후는 하나님의 신부인 성도, 우리가 바로 왕후예요. 하나님의 신부로서 단장이 마무리된 성도죠. 그래서 성도가 드디어 신부의 단장을 마쳐서 왕이신 하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왕후가 된다. 이게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서의 흐름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왕후는 어떻게 사냐? 그 온전한 삶이 바로 에스더서에 나타나죠. 에스더서 8장에서 10장에 엄청난 승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온갖 계략을 쓰면서 온갖 힘을 다 동원해서 막 박해하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종족을 멸절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 악한 적을 반대로 완전히 진멸해 버리는 반전. 그 반전의 완벽한 승리가 에스더서의 내용이에요. 그 승리의 모습이 바로 언제 어떻게 시작되느냐. 오늘 에스라서 9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회개, 우리가 죄의 모습을 봄으로써 나를 깨달아서 들어가게 되는 회개, 그것이 커지는 그 대회개, 그런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옛사람을 낱낱이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의 큰 승리 속으로 들어가는 그 회개, 그 회개가 결국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에스라서인 거죠. 그래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가 세트로 성도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니까 바로 오늘 함께 보실 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 그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나의 죄로 내 모습을 깨닫는, 사실 인간의 힘으로 깨달을 수 없는 정말 주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그 회개의 모습이죠. 이 회개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신부, 하나님 나라의 왕후, 그 완벽한 승리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 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범죄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많은 모습들을 봐요. 그때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에스라처럼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 드러나지 않는 그 죄, 내가 아직도 알지 못했던 그 죄를 깨닫는 새로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애통하고 회개함으로써 정말 온 인생을 걸고 온 몸을 걸고 진심으로 부르짖는 그 일생일대의 회개 속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존재를 낱낱이 찾아내고 그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승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복된 왕후로서 그 온전한 승리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